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이 시간까지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몇 번이나 기쁘셨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기쁘다 하는 느낌이 몇 번이나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시면서 혹시 몇 번이나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몇 번이나 불평하셨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정말로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교회 앞에 앉으셨는데 뭔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쁘셨는지 아니면 기쁨이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쁘지 않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왜 기쁘지 않은가 그걸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지금 세 번째죠?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하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맨날 내 자식이 있는데 인상 쓰고 살아가면 좋아할 리가 없죠. 만날 때마다 푹팍 해갖고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서요. 그럼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집에 엄마 아빠 보러 올 때는 그저 자녀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니? 해피. 정말 기뻐요. 사는 게 즐거워요.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부모 마음이 기쁘겠죠.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물어보시면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니? You know. 요즘 경기가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십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쁘게 살고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이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 말씀을 세 번째 시간으로 조이 킬러, 이게 무슨 살충제 이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조이를 갖다 죽이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기쁨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쁨을 죽이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기쁨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차례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대간절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쁘고 싶죠. 그죠? 다 기쁘고 싶고 또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와 있으면 다 기쁜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기뻐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다 원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편지를 보낸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초를 찾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응답한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요. 그 응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믿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을 그날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즉시에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안에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장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믿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축복받은 집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매님들이 자꾸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보채시면 제가 무조건 루디아 이렇게 줘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져준 루디아만 해도 여럿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 물었는데 루디아 그러면 아 이거 이 목사가 지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 이름 중에서 참 좋은 게 루디아는 그 뒤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이보케이셔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자주장사, 옷감장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 목회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최초의 여성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자매님들이 목자를 하는 경우가 왕왕 계시는데 그래서 목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매님이 목자를 하면 남자가 세집니까? 여자가 세집니까? 예, 워먼 파워가 좀 세졌겠죠. 근데 물론 이제 형제님들 계셨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꾸 좋아졌는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성경 신학생에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만은 극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한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도와줬던 훌륭한 교회가 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무슨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해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마음을 안 합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그 배경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 중에서 누가 말을 안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4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집사 이름 둘이 나온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나왔는데 역사 이래로 기록되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편지 듣고 이 두 분 집사님이 분명히 변화됐으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면 뭐 표적 설교했다, 목사가 나쁘다, 나쁜 사람 막 난리나고 뒤집어지고 엉망진창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둘이 싸우지 말고 둘이 화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실족하겠어요? 은혜 받겠어요? 근데 확실히 초대교회는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명해서 막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참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면 조금만 말을 좀 이렇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그냥 표적 설교한다고 막 그냥 대놓고 막 그냥 설교자한테 심지어는 막 삿대질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름을 댑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에게 얘기하고 순두개에게 말하니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을 합하라고 강조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뺏어가는 독소 중에 독소가 뭐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2장의 1절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을 합하라고 하면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 유집사와 순집사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짓고 싸움을 하고 패를 짓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으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따라올 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았고 학교 많이 나온 사람 많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 은사 많은 사람도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모였고 부자가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은사 많은 사람이 많은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교회예요. 요즘 우리 정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요. 유치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1년 반이나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서 유치한 교회다. 너희들은 유치한 사람들이라. 리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나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교회가 욕을 먹은 게 고린도 교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무슨 뭐 그리스도파, 파가 이름까지 있고 그룹핑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면은 김장로파, 이장로파, 박집사파, 목사파, 예수파, 이 파가 다 따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을 잘못 쓰면은 교회에서 아찔한 사고가 이루어진다. 뭐냐면 왕따 당하나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그 파가 있었던 것뿐 아니라 파가 눈에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 눈에도 그 파가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교제 시간에 보면 딱 앉을 때 보면 팥길이 앉거든지 잘못하면 팥길이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건 많이 배웠건 논리가 뛰어나건 신학 공부를 많이 했건 무슨 얘기예요? 유치한 교회다. 사도 바울은 가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신을 읽다 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저 이런 설교자나 목회자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 원래 이 목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탁 까놓고 얘기하니까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유목사와 유집사와 순집사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르시하게 거칠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에게 권하니 너희가 둘이 마음을 합해라. 이 정도는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not bad. 예를 들면 선교 일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무슨 아마 이 두 분이 여자였던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인데 아마 여성교회장 정도 하시지 않나 싶어요. 한 분은 전임 여성교회장, 한 분은 후임 여성교회장. 그래서 두 분이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시하게 막 어린아이다 막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러나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허물없이 이렇게 둘이서 사랑하고 서로 막 하기애애하고 둘이 만나면 기쁘고 그러면 좋은데 리더 두 사람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안 좋죠? 뭔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인사하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긴장감이 확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무척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감정상의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있으면은 이 기쁨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좀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잘 못 느끼십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런 텐션들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 집사님하고 뭐 일하면 좀 기분이 좀 팽팽해. 근데 뭐 잘못하는 건 없어. 그 집사님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뭐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마음이 안 편해. 이게 뭐예요? 긴장의 텐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면 그 집사님을 이유는 없지만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도대체 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냥 보면 안 이뻐. 그러니까 성경은 이뻐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무관심하면 안 이쁜 거예요. 그리고 왠지 보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그 생각하면 내 기쁨이 좀 없어져.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에 긴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속에 이 긴장이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오늘 2장 1절 시작할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교회에서 권면할 일이나 사랑을 베풀 일이나 서로가 위로할 일이나 성령의 무슨 우리 친교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 좋은 일을 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합해라.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도 텐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교회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텐션입니다.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말 안 해요.
나도 점잖고 저 사람도 점잖으니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상존해 있으면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기뻐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해지려고 오셨습니까? 교회 속답하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의 관계 속에 이런 텐션이 존재하면 엄마나 아빠나 나쁜 건 없어. 근데 방을 각자 딱 따로 들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매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뭘 던지는 것도 아닌데 보면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팽팽해. 뭔가 긴장이 감돌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기쁨이 없고 이렇게 팽팽한 관계 속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갈까? 3절이 해답입니다.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두 단어만 집어내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조이 킬러는 두 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툼이 있으면 기쁨이 깨집니다. 다툼이 뭐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긴장이 생기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깨집니다. 시기하는 게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엔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면요, 경쟁심이 있습니다. 경쟁심이요. 얼마나 경쟁심이 많으냐면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들어옵니다. 이 경쟁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훈련된 거예요. 저는 오남매입니다. 오남매. 근데 오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가난하게 살 때는 밥을 먹을 땐 전쟁터였어요. 아버지가 보지만 않으시면은 이제 딱 끌어다가 제가 장남이니까 제 앞에 딱 놓는 겁니다. 그럼 맛있는 게 있으면 생선이 몇 개월 만에 한 번 올라왔으면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손 대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손등을 탁 찍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들 조그만 이렇게 엥 울죠. 그 울어도 소용없는 게 얼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생선이 탁 나면 침을 탁 터져버려요. 그거 뭐 때릴 수도 없고요. 더러워서 먹을 수도 없고. 참 이게 뭐냐, 이게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이게 뭐냐면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경쟁뿐만 아니라 먹는 경쟁에서 시작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는 경쟁, 장남이라고 큰아들만 이뻐하면 차남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 엉덩이는 한 번도 엄마가 이쁘다고 두드려지지 않더니 그냥 장남만 보면 그냥 우리 큰 거. 큰 거는 가만히 보니까 생활비도 안 보내줘도 큰 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많이 나죠. 우리 삶 속에 가족의 그런 텐션이 알게 어떻게 많이 있어요. 형제 간의 텐션이요. 자매님들은 또 어쩔 때 보면 더해요. 그 셈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예요. 이 셈에 걸리면요, 정말로 집도 태워. 정말 이 자매님들 셈에 걸리면은 그 자매가 한 3명, 4명, 5명 있어 보세요. 사이 좋은 집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싸웁니다. 왜 싸우는 거예요? 셈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셈나는 게 뭐냐면 경쟁하는 거고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집안에서 그렇게 한두 명 맞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학교 가면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 시작하자마자 경쟁부터 시작합니다. 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잘못한 거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시험 보고 나면은요, 바로 벽에 붙어 1등에서 600등까지. 인생의 격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은데요. 그 성적 가지고 차별하는 거기까지 괜찮은데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1등에서부터 좌석을 짜르르 놓쳤어요. 앉을 때 1등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앉으니까 누가 꼴등인지 맨날 알아. 꼴등은 문 앞에야, 맨 뒤에.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데. 1등은 앞에 선생님 바로 밑에고. 이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은 점점 공부 잘하고요. 뒤에 앉은 사람은 산만하니까 점점 공부 못하는 거야. 이거 구제할 길이 없어요. 성적으로 차별한 거. 텐션이 와야 하나요? 그 안에 경쟁심이 있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별로 경쟁 안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쟁심이 있어서 지기 싫어갖고 국민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집에 가면서 뭘 외우고 가는 거야. 그럼 쟤는 왜 저렇게 공부하냐? 옆에서 그러면 쟤 뭐 등수 뺏길까봐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니까 뺏기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걸어가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이 어디가 진짜 심하냐면 맨 꼴등에서 두 번째가 제일 심합니다. 그게. 제일 꼴등은 면해야 되거든. 나중에 안 되면 주먹으로 이기는 거죠, 이제. 뒤에 앉은 사람들이 보면 또 주먹이 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돈도 잘 벌어.
잘 살아요 또. 왜 그래요? 눌려 살았지만 내 공부는 못하지만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살아요. 보면 잘 사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경쟁이에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두 번째 제가 섭섭하게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조사하는 무슨 가정환경조사하는 거. TV 있는 사람 손들어. 까무러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손들어. 야, 참 잔인한 거예요. 한국 학교 진짜 잔인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거 있으면 당장 없애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 일. 사람들을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살아남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경쟁에서 밀리면 죽는다. 두 번째, 경쟁은 선하게 하면 좋은 것이다. 경쟁심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애를 막 경쟁시키면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야, 너네 형은 진짜 공부자 넌 뭐야 이러면 걔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비교하면 경쟁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옆에 좀 누구 좀 봐. 자슈아 좀 봐. 공부 얼마나 잘하나. 이건 교육 끝이에요. 애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비교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면 동기가 유발돼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예요. 아닙니다. 물론 선한 경쟁이 우리에게 어떤 스포츠 게임과 같이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경쟁심에 물들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결론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곤한데 교회까지 들어와서 피곤하면 살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경쟁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어리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너무 어린 것이 교회에 와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놓고 경쟁하는 분들.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세력을 놓고 경쟁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교회는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교회는 기쁨이 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경쟁하는 것을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경쟁 그대로 있고 세상에 있는 시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싸움하는 판이 되는 거죠. 싸움판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경쟁심이 있으면 그 경쟁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섬기는 사람, 나보다 은혜로운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한비전교회처럼 이렇게 부쩍부쩍 크는 교회에서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모순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10명 있을 때 내가 최고로 잘났는데 그리고 최고로 잘 섬기고 최고로 은혜로운 사람인데 교인이 100명 되고 나니까 뭔가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교회가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섭섭하니까 섭섭병이 들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좌절해서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맞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화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면은 교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는 유집사와 순집사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죠?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기심이 있어서 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경쟁 안 하고도 그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느냐? 이제 지금 안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한참 이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답을 너무 일찍 가르쳐드리니까 우리 공부할 때처럼 답을 먼저 알아버리니까 잘 실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답을 천천히 가르쳐드리면 실행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조이킬러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오늘 3절로 들어가 다시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기서 보면 다툼과 허용이거든요. 다툼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기려는 마음이고 경쟁하는 마음이고요. 허용은 뭘까요? 허용. 허씨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허용은 여기서 구태여 말하면 공허한 자만심이에요. 공허한 거죠. 허할 허자니까. 이 공허한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전의 풍선이에요. 사람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원래의 모습보다 나 자신을 크게 보려는 본질이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원래 내 모습보다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교만하면 남을 비판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요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나는 이만하게 봤어요. 허영이죠. 그러니까 허영심이 드는 건 왜 드는 거예요? 나를 남에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수입을 따져보면은 현대 엑셀차를 타면 딱 맞는데 내가 갑자기 가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건 뭐예요? 과시욕이 생기는 거예요.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데 주먹을 막 들이대서 죄송합니다만 크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과시하는 풍선이에요. 버블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버블이 있는 사람이 경쟁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지죠. 내가 자신의 크기를 모르고 이만하게 봤는데 딱 경쟁심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무식해서 그런 거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내가 사실 이만한 사람인데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엄청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는 자신을 못 깨닫는 사이에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게 허영이고 이게 자기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의 모습대로 내가 그것만 채워주면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모습대로 봤으면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것만 봐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몇 번이나 기뻤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나오면서 기쁘지 않았다면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조건과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일보에 나온 글 중에서 1년 9개월 동안 백혈병과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의 투병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일기의 짧은 그 대목을 메이크업위시 재단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내 코로다 쉴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새로운 하루 또 시작할게요.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내 얼굴을 감싸고 내 온몸을 만져주면 하나님 따뜻한 햇빛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싱그럽고 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된 나뭇잎만 봐도 나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내 이 기쁨을 순간순간마다 다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복잡한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든지 내가 큰 것 아니면 만족 못하는 사람이든지 뭔가의 목표에 집약하는 사람이든지 일만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그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교만이 그냥 방치해두면 내가 완전히 조이 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모였을 때입니다.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드러납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Bye bye. See you next week. 오늘 영어 대화 훈련하는 날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일상적인 대화가 거기서 끝나 보니까 everybody looks good.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은 목장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10명 미만 앉아서 이제 이번 주 어떻게 해서 각자가 나누기로 하죠. 그럼 삶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드러나요. 자기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데 10명이 앉아 있으면 나머지 9명은 나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다 봅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기뻐요? 편해요? 두 가지 다 아니죠. 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분 한 분이 앉아 계시면 회중이 다 불편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는 분이 앉아 있으면 회중이 다 불편합니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레벨에서 대화할 때 기쁨이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힘들어서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요. 다 하니까요. 자매님 그런 것 같이 뭐 신경 써. 기도하면 다 된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영적 교만이죠. 영적 교만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금방 믿은 분들도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나는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리에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일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뢰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쳐야 되면 가르칠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도 시키시고 그 자리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저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나누냐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는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병 걸리면 본인도 기쁘지 않고 주변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작은 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 크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어쩌든 안타깝습니다. 가정교회가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일어난 데가 대다수지만 한두 군데는 힘들 때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요인은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한 분이 너무 세게 계시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리더를 하면 그거 깨집니다.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나쁜 사람이 하면 목장이 깨집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이 있을 때 기쁨이 깨지니까 기쁘지 않은 목장을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장 가니까 스트레스 처지야 그냥 완전히.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이게 솔직하게. 근데 갔는데 기뻐. 갔더니 서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힘든 얘기 하는데도 뭘 누가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 흘리고 옆에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죠. 우리 힘내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같은 레벨에서 가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것까지 깨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내 충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교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자리에 주셨으면 그거야 가르치는 거죠. 목장에서 목원들이 결의를 해서 우리 목자님 외에 성경교사를 하나 두자. 그래서 20분씩만 딱 공부하자. 그래서 20분씩 공부하는 시간은 20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리를 주신 거죠. 그 외에는 아니죠. 나누는 자리를 주신 거죠. 그런 걸 착각할 때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질 때 두 가지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심 속에 살아갈 때 기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교만한 사람만 잔뜩 가족 구성원이 모이면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말로 성숙해 갈수록 기뻐집니다. 제일 먼저 기뻐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시는 건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7절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너희가 하나가 되라. 유집사 순집사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고 너희가 정말 다툼과 그런 분쟁과 모든 걸 일으키지 말고 또 허영도 없이 모든 것을 한 마음이 돼서 남을 더 낫게 하고 일으켜라. 그 방법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툼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허영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걸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오늘 본문이요. 찬송같이 쓰였던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치느냐면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신성을 포기하셔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신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황당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육신에 계실 때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신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지나가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은 찍고 지나갑니다.
이거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씀은 신성을 비우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리셔야 될 권세와 누리셔야 될 권위와 누리셔야 될 모든 걸 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그런데 그 누리실 권리를 누리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신성을 버리셨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웠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비워서 다른 목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썼다. 그럼 뭡니까?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다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내 목숨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나의 목숨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경쟁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시기하고 끝까지 교만해집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감 잡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서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아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남편은 나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 방어막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둘이 둘이에요. 많은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둘이 둘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로 하면 주권 전쟁까지 합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기독권을 잡느냐? 누가 뭘 결정을 하느냐? 이 기독권을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둘이 둘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 이기심, 경쟁심, 시기심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야 큰 돌을 닦았어요. 득도에서. 일주일 중에서 새벽기도 계속 나가고 하니까 뭐 요즘은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기도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니까요. 아침밥을 제가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요. 주일날만큼은 새벽기도를 제가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꼭 일찍 깹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가 더 일찍 깨요. 마음이 막 흥분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 볼 생각하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안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얼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막 흥분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밖에도 나갔다 들어왔다가 묵상도 했다 식구들은 자죠 이제. 그러니까 식구들이 자기 때문에 아내가 자니까 안 깨우려고 살살 다니면서 밥을 제가 먹어야 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배가 튼튼하게 먹고 마음이 기뻐야지 애들도 배가 불러야 잘 노는데 목사도 비슷하거든요.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면 입을 즐겁게 해드려야 밥을 잘 사드려야지 이분이 즐거워서 말씀을 잘 전한다. 그 진리예요. 네, 진리야. 그래서 아침밥을 제가 뜬뜬하게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먹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불량식품 먹지 말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게요? 제가 최근에서 철이 나서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 살면서 반드시 해줘야 될 도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빨리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서 아내가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전에 파렴치하게 제가 뭐라 하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이러다 내가 넘어져서 누워서 아프거든. 당신 열심히 병간호다 뒤에 따라와.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세상에 제일 못할 일이 뭐냐면 병수발하는 거고 감옥 뒷바라지 하는 거거든요. 옥바라지 하는 거거든요. 뭔가 바라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을 닦아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뻔뻔한 생각이에요. 그다음부터 마음을 바꿔먹은 게 뭐냐면요. 일찍 죽긴 틀렸고 지금부터는 그저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고 그저 건강한 음식 내가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사는 것도 내가 이제부터는 아내보다 하루만 더 살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는 모습까지 다 보고 뒷바라지 뒷수발 다 해주고 내 가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각오로 살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마땅한 삶의 방식인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요. 아무것도 자기 비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내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그 상대방이 좋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기라성 같은 정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그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거 다 좋았는데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신학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 한 두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찰스 풀러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한 목회지에서 미국 목회에서 38년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70세가 넘으시니까 신학교를 도시면서 그때 75세가 넘으셨는데 목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고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권고하시고 한 학기 동안 그 목회하게 되겠어 가르치세요.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참 많은 걸 배우게 하세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진액 같은 엑기스를 먹여주시니까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무시받을 땐 이렇게 하세요. 비판받을 땐 이렇게 하세요. 가장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학기가 반쯤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오시니 강단에서 그날은 얼굴이 어두우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강단을 내렸으면 아내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내야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내는 몸이 좀 불편한데 그 교회를 집회하던 그 목회하던 그 고향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신학교마다 강의를 해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사역의 중심에 살아왔는데 내 아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안 이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내를 섬겨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제가 목회하는 평생 동안 나만을 섬겨줬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고 항상 나를 섬겨줬던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만 섬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주셨는데 아내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어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아프다는 전화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켜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아내에게 돌아가서 24시간 아내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섬겨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프지만은 제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아내 옆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연로하시고 걸어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요. 이분은 진짜 목자다. 참 품받아야 될 사람이다. 사랑을 아는 사람과 비움을 아는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안 돼봤지만 75세가 돼서 할 일을 붙잡으면요. 그 일을 놓는 것이 50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50대는 해야 될 사역이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지만은 75세는 아무나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주셔야 75세에서 90세까지 계속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후배 목회자를 양성해 가면서. 그럼 얼마든지 컴프로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후배 목사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이야. 내 아내가 아파 있지만 조금 고통스러워도 간병인 대주면 되니까 교인들이 들락거리면 되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일 거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애써준 아내를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남자, 그 목사님, 전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그런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럼 경쟁심을 없애면 어떻게 발전하란 말입니까? 얘기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경쟁심은 없애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경쟁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심 대신에 들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속에서 자기 비움이 나오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나 모든 마음이나 내 열심을 어디서 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진실한 충성심으로 섬길 때
나는 내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목원들을 내가 밥하고 섬길 때 나는 목원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목원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슬퍼할 수 있는 충성심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경쟁심을 충성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쟁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우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내가 경쟁의 상대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경쟁심, 시기심,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교우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기심과 모든 시기심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아내에게 충성하고 남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도 났어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에게 중심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너희 서로 사랑을 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항상 그걸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들 중에 한 명이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냐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자는데 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했어. 그러고. 자랑스럽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는 건 나쁜 일이란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도 밤새도록 그 형제들과 자지 그랬니? 그게 더 좋은 일이란다. 저는 이 말 안에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교훈이. 목사님, 나는 저런 집사들하고 틀려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게 정말 비워지지 않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바닥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것은 뭐냐?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린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 모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인간의 교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자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이루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뜻이 일어나는 길을 살아가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지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다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처세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창조자 없이 이 땅에 그냥 탁 혼자 태어났다. 나 원래 존재한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모두 있기도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 피조물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창조자만하게 본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고 교만의 뿌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살아가든지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원래 내 사이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도 가지 못하고 부활해서도 지옥으로 가지 천국 가지 못하고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살지 못한다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말을 듣는 사람하고만 사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하고만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라 그분을 닮아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은 내 뜻을 비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내 속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 죄가 지독한 것이라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내 뜻대로 살아온 거죠. 고집대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히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내가 받게 될 자리에 박히셨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발이잖아요.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서 정말 죄인의 모습을 조그만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정말 벌레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나였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나한테 조금만 좋은 말로 칭찬을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아주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조그만 거 할 말도 기쁘고요.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햇빛만 내 얼굴에서 해도 나는 햇빛 볼 권리조차도 없는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내 것으로 즐기시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기쁨이 넘치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몇십 년간 하고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펄떡펄떡 뛰고 기뻐하고 막 저는 왜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나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크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그 앞에서 구멍이라도 있으면 파고 들어가야 되지 있을 자리가 없는 거, 우리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십니다 하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방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인생 중에도 신앙생활은 연조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날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내 날이에요. 내 날이기 때문에 맨날 찌뿌둥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도 멀리 느껴지고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고 내가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내가 교만한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날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중력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란 고백대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내 뜻대로 끌려갑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나의 사이즈만큼 나의 사이즈를 자꾸 키우는 걸 그냥 방만하게 그냥 내두다 보니까 내가 풍선만해져갖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 어디 가도 그저 예수님 찬양하면 눈물이 올라오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기쁩니다. 이게 진정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자세, 이 겸손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할 때, 낮은 자세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를 세우셔서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한비전 교회가 처음에 시작돼서 1년, 2년 차 정말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교우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꼭 여쭤보는 게 교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제가 중간중간 여쭤봅니다. 그러면 첫 해는 무서워요. 왜 그러니까 전부 이게 경직돼 있어요. 얼굴이. 전쟁하는 사람들 같고. 그래요. 노력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제자 올려. 둘째 해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냥 좀 답답해요. 교회가 밝고 너무 좋아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세 번째 해가 되면서 여쭤봅니다. 성도님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교회 첫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기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이 그 말씀 나셔서 계속 이제 말씀 나시니까, 교회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오시는 분마다 제가 여쭤봐요. 처음 교회 교제하고 이렇게 하루 지나고 쭉 보시니까 첫인상이 어떠세요? 그러면 교회가 활력 있어요. 기뻐요. 뭔가 성도님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철저하게 불완전한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눌리고 사단에 눌리고 어떤 분들은 사단과만 싸우다 오고 막 그냥 정말로 경직되고 그런 상태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고 훈련이 있고 공동체 가족의 목장의 삶을 살고 하면서 교회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바닥에 시작해서 점점 기뻐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더 커지고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완벽하게 교회 시작한 적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만드실 때 우리 개인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내놨을 때 하나님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장심과 이기심과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개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 경쟁심이, 그 다툼이, 그 시기심이 다른 데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왠지 섭섭하고 누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면 왠지 내가 못된 것이 시기 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도 시기가 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것만 봐도 시기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밑에서 죄인된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실제 모습을 보므로써 우리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비전 교회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저희가 펄쩍펄쩍 매일 기뻐서 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전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달라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